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양 통해서 은혜 받아주세요. 오늘 새로 우리 교회 이부 예배 오신 분들이 있어요. 앞자리에 앉아 계신데 일어서라 앉으라 하면 부담스러울 거니까 그래도 한 번은 일어나 주시면 좋겠는데, 인도하신 분하고 혼자 일어나면 조금 부끄러우니까 인도하신 분 손잡고 같이 한번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세요. 오늘 인도하신 분하고 처음 오신 분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크게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바쁜 시간에 이렇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 초청에 응하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마치고 교제하시기를 바라고,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같이 예수 믿고 교회 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는 밥사. 내가 먼저 따뜻한 밥 한 끼를 사는 마음이 석사 박사보다 더 높다. 밥사보다 더 높은 것은 감사. 항상 감사하고 사는 마음은 박사 밥사보다 더 높다. 감사보다 더 높은 것은 봉사. 그리고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보다 더 훌륭한 서성은 웃자. 웃으세요. 웃음이 최고의 서성입니다. 하지만 웃자보다 더 좋은 서성은 함께 먹자, 함께 살자. 예수 믿자. 할렐루야.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웃으며 삽시다. 감사합시다. 함께 잘 먹고 잘 삽시다. 마지막으로 예수 꼭 믿읍시다. 재밌죠?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는 큰 호수입니다. 요즘에 이스라엘이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전쟁 때문에.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너무 커서 바다라고 부릅니다. 저도 가보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성지 순례나 여러 여행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는 한 번쯤 가보셨을 거예요. 아주 커요. 깊은 밤 새벽에 이 갈릴리 호수에 비바람이 세차게 불고 풍랑이 심하게 일어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호수 주변 산의 협곡 사이로 자주 바람이 세차게 불어요. 헐몬산과 골란 고원에서 오는 북동풍이나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남서풍이 세게 불면은 갈릴리 호수의 물은 세숫대야의 물이 소용치듯이 거센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호수가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더 바다가 춤을 춰요. 소용돌이가 춰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푼 후에 제자들을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급히 보냅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깊은 밤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이때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서 혼자 계십니다. 그렇게 배가 육지를 떠나서 상당히 멀리 가는데 갑자기 역풍을 만나서 풍랑에 시달립니다. 이렇게 깊은 밤 호수에서 만난 역풍과 풍랑으로 배에 탄 제자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두렵고 무서워요. 거센 풍랑이는 바다와 호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옵니다. 예수님의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자 유령이라 생각합니다. 무서워서 소리를 질러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적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엉뚱한 요청을 하나 합니다. 자기를 물 위로 오라고 명령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엉뚱하면서도 참 모험적인 요청이죠.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베드로처럼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그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고 참 모험적인 인물 같아요. 누가?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더 모험적입니다. 됐다고 말릴 수도 있는데 뭐라고 답을 하시네. 그래, 오라, 배 밖으로 나와봐. 그렇게 해보라고 합니다. 모험을 감행해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한 수 더 떠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스승의 그 제자인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더 모험적인 분 같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싶어 하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라고 무리를 걸어서 자신에게 오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자기도 놀라고 다 놀랐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한 일이 놀라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때가 있잖아요. 대단하다, 놀랍다. 내가 위대해 보이는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위대하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마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이때가 가장 자신이 위대해 보였던 때가 아니었을까. 짧지만 어떻습니까? 물 위를 걸었어요. 사람이 물 위를 걸었어요. 그렇게 우리 자신이 대단하고 위대해 보이는 때가 있어요. 이로 인해 어떻습니까? 자만에 빠지기도 하고 우쭐하기도 하죠.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놀람과 위대함도 자신감도 잠시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어요. 물에 빠졌어요. 그리고는 소리를 질러요. 살려달라고. 조금 전 그의 믿음과 용기는 어디로 갔을까? 그 대단함은 또 어디로 갔을까? 그렇게 물에 빠져서 이제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성경이니까 이렇게 간단히 기록했지 실상 베드로가 얼마나 살려달라고 아울령을 쳤겠어요?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로 지금 진군한다 그러잖아요. 병사들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전쟁을 앞둔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병사들도 얼마나 가슴 졸이겠어요? 그 가족들 죽을 수도 있는데 들어가면 죽음 앞에서는 다 이렇게 떨어요. 물에 빠져 죽는데 수영장도 아니고 대낮에 사람들이 놀고 있는 계곡도 아닙니다. 역풍과 풍랑이 사차게 부는 깊은 밤 갈릴리 호수에 빠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소리를 질렀을까. 나 죽는다고, 나 물에 빠져 죽는다고, 누가도 좀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SOS를 얼마나 쳤겠어요. 죽음은 이렇게 두렵고 무서워요. 한 번은 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인생은 한 번은 반드시 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물에 빠져 죽는데 명예와 재물과 그 대단한 업적과 명성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은행에 쌓아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집이 방이 100개 1000개 되는 그런 궁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황제라고 하는 면류관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죽음에서 그를 건져주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곁에서 예수님이 건져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죽었을 거예요. 풍랑이는 호수와 바다는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위대한 작가들은 어떻습니까? 자주 인생의 험난함을 폭풍이는 호수와 바다로 비유를 하죠. 제 조카가 원양어선을 탔어요. 기관사였어요. 초년병 때였어요. 가수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탔던 항해 2등인가 3등 기관사로 원양어선을 탔어요. 그런데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서 배가 조단을 당합니다. 대부분이 죽었어요. 그런데 조카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조카에게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듣는데
풍랑이는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한 적이 있습니다. 조카는 이후 충격으로 더 이상 배를 안 타고 육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만 다행인 것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 곁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주고 건져주었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탔습니다. 평생 베드로가 기억할 사건이겠죠. 우리도 이렇게 죽다가 살아난 경험을 합니다. 이런저런 위기와 사고로, 질병으로, 큰 수술로 죽다가 살아난 경험을 합니다. 목회 생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내가 죽다가 살아나서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39에 목회 실패의 부담감 때문에 모텔에서 심장마비로 죽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죽지 않고 지금껏 살아서 이 손이 감사하죠. 죽음 가까이에 갔다 오면 모두가 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다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죠. 사람들이 다 천년만년 살 것 같죠. 이 드라마틱한 광경을 배에 탄 제자들이 다 보았어요. 그러자 배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나요? 모두가 절을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겠죠. 당신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본문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깊은 밤 역풍과 풍랑이는 호수 위를 걸으신 예수님, 물에 빠져 죽는 베드로를 건져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한 하나님이세요.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세요. 사람이신데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이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예수님 하신 대로 따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이 하지 못할 가장 큰 이적, 십자가의 이적과 부활의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베푸신 가장 큰 이적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건지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의 속박과 굴레 허죽거리며 고통하며 죽어가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류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성천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을 붙잡으면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모두가 다 살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인간이 직면한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가 무엇일까요? 죄의 문제 아니겠어요?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하나요? 죄 때문입니다. 왜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나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싸우고, 죄 때문에 상처 주고, 죄 때문에 죽이고, 죄 때문에 잔인해지고, 죄 때문에 비난하고, 죄 때문에 모두 괴로워하고 있어요. 왜 가정이 불화하고 분쟁이 일어나나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져요. 그렇게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의 속박과 굴레 속에 빠져 괴로운 인생이 예수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내미시는 사랑의 손을 붙잡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건진받아서 얼마나 큰 축복과 영광을 누린지 몰라요. 바다에 빠져 죽다가 살아난 저의 조카처럼, 또한 물에서 건진받은 베드로처럼 얼마나 좋고 기쁜지 몰라요. 죄인이 건진받아 새 사람이 되고 새 생활이 시작되고 삶이 행복해지고 어두운 그림자는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찾아와요.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고 천국 영생을 선물로 소유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서 떨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신분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복된 소식인지 몰라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 얻게 되는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누구의 손을 잡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미는 구원의 손을 잡으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믿기만 하면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현세에서는 영생의 기쁨을, 내세에서는 천국 영생의 기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물에 빠졌다가 살아난 위대한 지도자 한 분이 있죠. 누구지요? 모세. 그렇습니다.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과 굴레에서 탈출시킨 위대한 영도자입니다. 이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이 되었을 때에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서 던져져요. 물에 빠져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석 달 된 아기였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애굽의 공주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발견하고 건져줍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의 뜻이 건져내었다, 건짐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는 뜻의 모세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물에 빠져 죽었다가 살아나서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주가 모세를 양자 삼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종이었던 히브리인 모세가 애굽의 공주를 만나 건짐받아 신분이 변화되어 애굽의 왕자가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인생이 예수님 만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죄에서 건질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을 잡으면 죄악에서 건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됩니다. 마귀의 권세에 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런 영적 신분 변화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이런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환영하는 자, 믿는 자, 곧 그 이름 예수가 구원자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좋으신 예수님 손을 꽉 붙잡고 우리 모두 믿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제 짧은 인생을 돌아봅니다. 위태할 때, 파선당할 때, 고난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렇게 인생의 역풍과 풍랑으로 바다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정말 사는 것이 힘겨웠어요. 고단한 인생길이었어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의심과 회의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었어요. 지금은 예수 믿고 밝아졌지만 굉장히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웠어요. 그래서 어느 작가는 이렇게 힘겨운 인생을 논합니다. 죄로 만든 여행 가방, 불만 보따리, 한쪽 어깨에는 권태와 더블백을 메고 다른 한쪽에는 슬픈 가방을 걸쳤다. 등에는 의심의 배낭과 의로움의 침낭, 두려움의 트렁크를 둘러맸다. 순식간에 공항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임무보다 더 많은 짐을 지게 만들었다. 그러니 하루를 마감할 때면 파김치 신세를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인생은 힘겨워요. 그런데 그 힘겨운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 피곤한 인생길,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고 사는 길 외에 또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힘겨운 인생 살아갈 때, 물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 구원의 손 꼭 붙잡고 살려달라고 내밀었어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갈 길을 보여주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물에 빠지는 저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천국 영생으로 인도하실 좋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저와 동일한 고백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도 이런 고백과 신앙의 간증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셔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 영생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1월이 되면은 생각나는 분이 딱 한 분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1월에 제가 만난 왕금자 성도입니다. 청량리 쪽방촌의 신방가다. 지금은 청량리 쪽방촌이 다 무너졌죠. 지금 리모델링이 되고 있고 신축되고 있지만은 청량리 쪽방촌의 신방가다가 만난 분입니다. 암병으로 투병 중이셨어요. 암이 온몸에 퍼져 있었어요. 그 쪽방촌에서 언니와 살아요. 기도하는데 제 손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께 나를 살려달라고 꼭 기도해 주세요. 살고 싶어요. 암이 악화되어서 이제 더 이상 치료할 돈이 없어서 자기 시신을 병원에 기증하기로 약속하고 암 치료를 계속 받았어요.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해보았어요. 그러다가 저를 만났고 복음을 전했고 죽음 직전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손 꼭 잡고 평상 세례받고 임종하셨고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산 그 완금자 성도님의 손을 죽음의 강에서 건져서 천국 영생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같은 해였어요. 연말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갑자기 죽었어요. 방송에서 뉴스에서 대서특필이 나서요. 이분이 죽었다고.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이분은 예수님 몰라요. 이분은 예수님 몰라요. 예수 믿지 않고 죽었어요. 과연 누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누구의 영혼을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실까? 이 생에서 영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 생으로 가야 하는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오래 교회 생활한 분이나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들 모두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을 꽉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임종 후에는 우리 모두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영생으로 인도함 받는 세상 억만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천국 영생의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분들한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고 싶습니다. 남은 여생이 예수님 손 꼭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시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인도하신 분하고 같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내가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가 죄인이며 착한 일만으로는 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압니다. 저는 주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주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나의 구주꽃 주의 유일한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는 죄인이며 지옥에 가야 할 마땅한 자이며 또 저 자신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죄인인 저에게 긍휼을 베푸사 주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저를 구원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에 임하사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까지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